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좋은 일꾼이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쓰실까?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외로 생각되는 분들이 일꾼으로 뽑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도 쓰셨어요. 삐딱하게 대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열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요나 선지자가 대표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안 갑니다.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갔어도 땡볕에 박는 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판 싸웁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부흥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되지요. 두 번째는 자질이 부족해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집 아주 셉니다. 외모가 천국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비호감이었다. 짜리몽땅하고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말이 시원치 않아. 그리고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바통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는데 누가 창에 걸터 앉아 졸고 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려오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에 걸터 앉아가 지금 자기 설교 중에 졸고 있는데도 끝까지 주구장창 철문을 하다가 그 청년이 땅에 떨어져 딱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죽이는 설교를 한 셈이죠. 웬만하면 졸리는 설교하다가 아니면 아예 죽여버리는 설교. 근데 나중에 그 청년 살려낸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역사상 가장 바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 또 하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쓰십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느냐의 싸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 계신 또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전포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대전제를 답니다. 나머지 스펙은 제쳐두고 요거 아니면 아예 시작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단서를 다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건 바로 죄를 짓는 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아니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봐도 죄를 얼마나 짓고 왔는데 본문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호기심이나 충동들을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이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감정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감정을 죄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정서로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물론 오늘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예전같이 다닥다닥 앉을 수 있을 때 옆에 이성이 앉았어요. 그런데 나는 은혜 받는데 지장 없어. 나는 내가 내 옆에 누가 앉아도 똑같아. 할머니나 처녀나 다 똑같아.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젊을 때는 옆에 참한 아가씨가 앉으면 그야말로 무한 감사 할렐루야지. 너무 기쁘고 예배가 감격이 되고
설교는 거의 귀에 안 들어오고 화장품 냄새만 솔솔 들어오고. 요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건 죄가 아니야. 정상적인 건 그럴 수 있지. 본문에 이 죄가 뭐냐?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데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다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는 현재 시제가 되는 순간 반복을 뜻합니다. 고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상습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죄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할 줄 알면서도 그냥 한 성질 부리고 후에 막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거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고 때로는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면 됩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인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최고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영원히 왕노들을 할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팔을 뻗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그 소망을 부활로서 확정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온 나라가 날리고 온 세상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감기 몸살 하셨다든지 아파서 그런 분 말고는 저도 평생에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전부 마스크 끼고 막 시위하는 것 같아요. 설교 듣는지 뭐 하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백신이 아직 없거든요. 이걸 치료하고 없앨 수 있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거든요.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과학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아직까지 백신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분들 고생하는 거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면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진짜 백신, 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100개를 다 합쳐도 우리를 감염시킬 수도 없고 주눅 들게 만들 수도 없고 죽게 할 수도 없는 최고의 백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소망, 가장 확실한 백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녀답게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들린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제발 세상 눈치 좀 보지 말고, 중압감에도 책임감 때문에도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너무 이뻐질러. 예전에는 뭐 진짜 이게 뭐 약간은 청년들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 이런 거 이뻐지려고 막 이런, 너무 젊어지려고 또 어르신들 말은 하지만 기도 그래 하는 분 있어요. 김태희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김태희 예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봤으니까 그 탤런트 이쁘다고 김태희처럼, 우리 남자분들 장동건처럼, 박보검처럼, 천국에서는 그 친구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님처럼 이건 하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은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주신 대로, 또한 생긴 대로 내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장악할 때에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돌보심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여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니, 좁쌀 한 톨만큼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주어진 최선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 삶,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나의 혈통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모든 인생은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말씀처럼 죄인의 혈통이죠. 믿기지 않겠지만 막 태어난 순진무구한 우리 아기조차도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저절로 이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환경, 좋은 스승, 훌륭한 부모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세상이 안겨다주는 실력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순간부터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서 혈통이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인의 혈통에서 하나님 자녀의 혈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보혈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불행한 과거는 다 치료받습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지는 거죠. 잘못된 감정과 습관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잘 안 나오지요. 뜻대로 잘 안 되던데, 목사님. 사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감정 잘 상합니다. 자, 오성 교사님 25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하고 책을 이뤄내셨다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간 게 오성 교사님 만나러 20년 전쯤에 나갔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보고회 겸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고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마지막 무렵에 뜬금없이 장로님들이 저희 집사람 보고 다녀온 소감을 말해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전포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적석에서 스피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어찌하는가 여기서 봤는데요, 그날따라 집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소감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모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 어떤 분이 한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 한 목사님이 어쩐지 좀 한다 싶더니 그게 다 사모님 덕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뒤틀리고 그런 장로님들 막 째려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느니 장로님들이 나를 다 배신하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언젠가는 생기겠죠. 목회자 타이틀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감정과 판단과 그리고 유혹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설교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 500억 원을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500억? 요즘 나라에서 몇 조씩 나눠주니까 이 500억이 뭔지를 모르는 모양이네. 연예인들 무슨 5천만 원 1억 기부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500억 이거 신문에서도 잘 안 났는데.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이 500억. 실제로 사실은 그거를 다시 감정평가하니까 지금 700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분이 기증한 게. 누구냐면 원로 영화 배우이신 신영균, 장로님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영균 씨 모르죠? 저 밑으로 모르죠? 이병헌이라고 현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그때는 이병헌보다 더 국민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배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벌써 세월이 그분이 연기할 때가 50년 전 아닙니까? 5, 60년 전인데 특이하게도
영화배우가 됐는데 이분은 어디를 나왔느냐면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온 치과의사예요.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왔는데 영화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교에다가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기증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신영균 씨가 지금 93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93세. 왜 전 재산을 가족들도 다 동의하고 자녀손들도 다 동의하고 전 재산을 어떻게 다 기부했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내가 죽을 때 성경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사보다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대개 영화 배우들이 배역을 맡을 때와 실제 삶의 모습은 아주 별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강단에 연예인들을 절대로 간증 안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영화 보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해친 사람을 아들로 삼고 막 인두로 지지는데 뭐 예수, 소망, 천국, 부활 이렇게 하면서 그 순사들한테 굴복하지 않은 거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는지 몰라요. 그 영화 보고 그 다음날 이 손양원 목사님 연기한 배우가 TV에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이 영화 배우가 TV 드라마 역에서는 줄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마음에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뭔가. 아직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영균 씨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40년 전이죠. 그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에 주기철 목사님 역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이 빼곡히 박힌 그 길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어가던 그 목사님 역을 할 때에도 신실하셨고요. 실제 삶에서도 이분은 평생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선교주의 교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기독교 영화와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그의 생을 들이며 섬길 때에도 또 마지막 이 적지 않은 재산을 기증을 하면서도 나에게는 성경책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한결같은 이 모습, 저는 목사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분의 고백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하는데 나가서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며 여러분 연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기라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